사랑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을 하겠다고 애를 쓰는데 다 허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나는데 이 사랑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고 나로부터 나면 이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할 수 있다는 생각을, 그런 착각을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나눈 바 있습니다. 다 기억하시죠? 저희 어머니는요, 저를 무척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사랑하시는 사랑은 그게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저는요, 제가 어릴 때 한 번도 코를 흘려본 적이 없습니다. 코를 흘리면서 다닌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그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보면 보통 이런 큰 시험은 보통 한 100문제에서 한 200문제까지 정도 되죠. 전 과목을 다 합하면. 그 중에서 한 문제라도 틀리면 저는 집에 돌아와서 회초리를 맞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회초리를 맞고 난 다음에 그 틀린 문제를 풀어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정답을 다시 맞추면 아는 걸 틀렸다고 또 맞았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그게 사랑인 줄 아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사랑이 아니고 소유였습니다. 어머니의 자식이니까, 어머니가 완전한 유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유능한 어머니의 자식도 유능해야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것을 사랑인 줄로 알고 계시다가 늙으셨습니다. 마지막에 3년 동안 병상에서 의식 없이 누워 계셨는데 그 누워 계신 동안에 하나님과 어떤 교통이 있으셨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에 새로운 거듭남이 있으셨을 줄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굉장히 선하시고 착하셨어요. 그리고 매사에 완벽하셨습니다. 결백증도 있으셔서 뭐 상에 조금이라도 뭐가 묻어 있으면 가만두지 않으셨습니다. 늘 그렇게 사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말년에는 아무도 돌아가신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간병인이 연락을 해서 제가 듣고 병원으로 달려갔는데 그때는 이미 돌아가신 뒤였습니다. 그렇게 허망하게 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사랑을 하시고 사랑이 아니신 사랑을 베푸시고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거듭나지 않으면 그렇게 자연적으로 살다가 자연적으로 죽습니다. 자연인인 채로 죽습니다. 요즘 TV 프로그램에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결코 좋지 않습니다. 자연인은 결코 좋지 않습니다. 사람은 나면서 자연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 자연인이 갱생하지 않으면 지옥으로 갑니다. 그대로 지옥으로 갑니다. 회는 우리가 자연산이 좋습니다. 그죠? 양식보다 자연산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자연산은 좋지 않습니다. 양식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가두리에 갇혀서 하나님으로부터 양식을 받아야 우리가 천국에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연인은 절대로 좋지 않습니다. 자연인은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느끼는 대로 살다가 죽는 사람을 자연인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자연스럽게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사람들을 만날 때 자연산입니까? 양식입니까? 이렇게 서로 물어보도록 하십시오. 스테판 찬욱에 의하면 거듭난 이후의 영은 그 영의 활동이라는 본질적인 측면에서 볼 때 거듭나기 전이나 거듭난 후나 다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영의 활동이 있습니다. 그죠? 영의 활동이 뭡니까? 영교, 직관, 양심으로 하는 행동을 얘기합니다. 영도 활동을 하죠. 이렇게 영교, 직관, 양심 이렇게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 활동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거듭나기 전이나 거듭난 후나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영의 본체와 본질이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듭나기 전이나 거듭난 후나 그 영의 크기나 영향력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다른가? 그 활동, 영의 활동의 대상이 다르다는 얘기, 방향이 다르다는 얘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활동이라 하면 움직임과 방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움직임 그 자체는 다른 것이 아니지만 우리가 무엇을 지향하느냐, 무엇을 위해 활동하느냐에 따라서 그 활동이 서로 다르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다 배우셨겠지만 운동 에너지라는 것은 힘과 속도와 방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힘은 물론 질량이 포함된 힘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힘과 속도는 똑같지만 방향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거듭난 사람하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하고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똑같은 사람인데도 어떤 때는 설교를 하고 어떤 때는 강의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똑같은 활동을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활동을 한다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을 똑같은 사람인데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똑같은 활동을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사람을 사랑하기도 합니다. 그 두 가지는 같은 활동이 아닙니다. 같은 사람이지만 같은 활동을 하는 게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의 활동의 대상은 초자연적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런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대상은 자연적입니다. 자연산입니다. 자기 눈으로 보이는 것이 그 대상이 됩니다. 우리가 같은 혀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사람을 숭배하기도 하죠. 절대로 같은 활동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 정서의 본질은 같지만 그 대상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만약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그러면 그 사람이 거듭나면 그 깊이 생각하는 그 기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그 깊이 생각하는 그 기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듭나기 전에 기질과 습관은 매우 중요합니다. 거듭난 이후에도 그 버릇은 여전할 테니까 말이죠. 다만 그 방향이 다를 뿐입니다. 뭐든지 열심히 집중하려는 사람은 거듭나도 열심히 집중을 합니다. 거듭나면 다 똑같아지는 게 아닙니다. 거듭나도 열심히 집중하는 사람, 열심히 집중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일 열정적인 사람이 거듭나면 열정적인 기질이 변하는 것이 아니고 그 열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 어머니는요, 열정적인 불교 신자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을 믿기로 하자
그 열정을 그대로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 열정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으셨습니다. 뭐 같은 의미는 아니겠지만 영도 그와 같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거듭나기 전에 열정을 가지고 있었으면 그 열정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바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은요, 아주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 열정과 적극성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을 잡으러 다녔죠. 그런데 그가 거듭나자 그 열정과 적극성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물꼬가 바뀐 것이죠. 그는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목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왜 다마스커스로 갔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다마스커스로 이동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핍박을 받고 이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드로아 시돈 쪽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죠. 여기에는요, 타우루스 산맥이라는 커다란 만년설이 있는 높은 산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무슨 박달재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높은 험산 줄령입니다. 이 험산 줄령을 지나서 이 터키까지 진출을 하게 되죠. 나중에 이 다마스커스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불이 나게 달려갔습니다. 지금 시리아 지방입니다. 그 전에는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들 사칭하고 이런 이단들은 잡아서 죽여야 된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가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요, 과거에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이든 아니면 소규모 집단이든 죄를 범하면 그 민족이 전체가 벌을 받았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러한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한 트라우마가 있어서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짓는 사람들을 자기 손으로 죽여야 이스라엘 전 백성이 화를 입지 않는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쫓아다닌 이유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 백성을 화를 면하게 해줘야 되겠다는 그런 열정과 적극성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을 잡으러 다녔던 것이죠. 그가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그에게 기이한 빛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가 그 빛을 받자 그 머릿속에 있던, 그는 그 구약을 다 암기하고 있었겠지 않았습니까? 그 암기하고 있던 부분적으로 알던 지식이 그리스도가 들어가자, 그리스도의 진리가 들어가자 그 지식들이 구슬을 실로 꿰는 것처럼 꿰어졌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느끼게 된 것이, 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택하셨고 그리고 애굽 땅으로 가게 하셨다가 애굽 땅에서 끌어내어서 가나안으로 오게 하셨는가? 그리고 이스라엘을 건설하게 만드셨는가? 이러한 역사적인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로 그 마음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에게는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얼마나 충격이 큰지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가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할 정도로 충격을 받자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그에게 보내십니다. 아나니아 보고, 아나니아야, 집가로 가서 그 바울이라는 자가 눈이 멀어 있으니까 그에게 안수해서 눈을 좀 보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나니아가 불평을 하죠. 그는 우리를 잡으러 다니는 사람인데 뭐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불평하니까 걔는 내가 이방의 전도를 위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쓰려고 작정을 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잠만 말고 가서 그에게 안수를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에게 있었던 열정과 적극성은요, 아무나 가지고 있던 열정과 적극성이 아니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해서 다 그 적극성과 열정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유독 그 열정과 적극성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을 잡으러 다닌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그런 그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서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열정을 뺏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것으로 이방인들에게 가서 그 지식과 그 열정을 복음으로 변하여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는 남을 죽이러 가던 그런 사람에게서 남이 자기를 죽이러 다니는 그런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가 행한 일들은요, 자기보다 먼저 믿었던 12 사도들보다 훨씬 더 많고 깊었습니다. 훨씬 더 지적이고, 훨씬 더 합리적이고, 훨씬 더 열정적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성경을 배우고 익히는 것은 나중에 거듭난 후에 여러분들의 무기와 도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이 크면 클수록 지금은 쓸데없지만 여러분들이 거듭나게 되면 그 열정과 그리고 그 지식이 누구보다도 크게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대충 믿지 마시고요, 열심을 내어서 믿으십시오. 성경도 열심히 읽고 깨달으십시오. 언제 쓰일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찾는 발길이 세상보다 교회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교회를 향한 발길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들의 나중 쓰임은 크게 변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그저 오는 발길이 아니고 하나님을 지극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올 때 여러분들의 발길은 나중에 하나님을 위해서 크게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눌 말씀은 기쁨과 희락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기쁨이란 자기가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귀한 감정이기도 하죠. 왜 슬퍼하는 사람 보고 그 집사 지금 다 죽어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쁨이 있는 사람에게는 살아서 펄펄 뛴다고 얘기를 합니다.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희락은요, 즐겁고 기쁜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기쁨에도 방향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요, 자기 영성을 위해서 기뻐도 크게 기뻐하지 말고 슬퍼도 크게 슬퍼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제가 그 말을 처음 들을 때는 그럴듯하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게 됩니다. 기쁘면 억지로 기뻐하지 않습니까? 슬프면 억지로 슬퍼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도적인 감정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습니다. 다만 이 기쁜 마음이 누구를 향한 기쁨인지, 무엇을 위한 기쁨인지, 그 대상이 무엇인지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운전면허 시험에 패스를 했어요. 그러면 김영숙 집사님처럼 성도들과 같이 그 기쁨을 크게 나누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하나님도 기쁘시죠? 이렇게 여쭤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만약에 김영숙 집사님이 운전면허 시험에 패스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그렇지 뭐 별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하나님도 결코 기뻐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든 것이지요. 그 예수님의 친척집의 혼인잔치는 기쁨이 넘쳐 흘렀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잔치의 기쁨을
절대로 통제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정도로 통제하지 않으셨냐면 하나님과 합의를 보기를 아직 예수님의 때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잔치의 기쁨이 연장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떨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주님은요, 그 기쁨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그 기쁨이라는 것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뻐할 일이 있으면 기뻐하십시오. 다만 그 기쁨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기쁨인지 여쭤보십시오. 주님이